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인공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죽기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새 말로 좀 빗대어 이야기하면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삶을 살아간 데는 걱정이 없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아주 엄청난 특권 중에도 특권입니다. 많은 공부를 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좀 안 맞지 않나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마지막 우리들의 고백,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결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라고 고백을 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지나간 삶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위에 9절,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고백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마게도냐를 지나서 아덴을 거쳐서 1년 6개월 동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단도 사라지고 거짓 교사들이 사라지고 또 여러 가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서 자리가 잡혀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이동하고 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렇게 길지 않았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 우리 지금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에베소로 이동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한 성도에게 편지를 받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어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 시작이 되는데 영적인 주자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곳에는 복음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복음이 조금씩 소실되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고 또 교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여러 분파로 나눠지게 되었던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한 해를 살아가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 것처럼 지금 탄핵 정국을 보면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탄핵에 또 탄핵에 또 탄핵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이 탄핵을 통해서 국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요, 나라는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이 시장 경제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고민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어요. 외부에서도 우리 한국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곱진 않습니다.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평가를 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악순환이 이제 끊어져야 돼요. 계속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 그것도 건강하지 않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또 진행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상황을 제일 기뻐할 사람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나눠지고 성도들이 싸우고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나눠지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을 가장 기뻐할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가 얼마나 뒤에서 이게 박수치고 있을까요? 그래, 좀 더 싸워라, 좀 더 나눠져라, 좀 더 물고 뜯어라, 좀 더 비판하고 비방해라. 그리고 얼마나 박수치고 있을까요? 여야요 하나가 돼야 되고요, 국민 대통합이라는 국민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여야가 나눠져 있듯 국민들 마음도 나눠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희망은 교회입니다. 아멘. 교회가 절실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총동원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여의도와 같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토요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이 국정이 바로 잡아지고 바로 세워지고 안정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방관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써 예배할 때 모이셔야 됩니다. 교회가 힘써 기도할 때 모이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아멘 할 때까지 모이셔야 돼요.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면은 일하던 거 다 내놓고 모이시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모이셔야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최선은 사역에 대한 최선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전하고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이냐? 그 담임 목사에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날아가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누가? 인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수해야 100세, 건강하게 사는 것도 60세 70세입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몸이 아파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건강하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포에서
50년 사역하기로 선포했는데 여러분, 제가 딱 100세가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힘차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100세가 되면. 제가 50세니까 이 정도 그냥 힘이 나오는 거지, 100세가 돼서 이 정도 나오면 은혜죠. 근데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그 시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봉사하고, 한 번 더 성전에 나오고, 한 번 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 하루의 최선이 내일의 또 다른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 제가 아주 어릴 적 기억인 것 같아요. 어머니 심부름을 콩나물 사러 시장에 갔다가 콩나물 이 검은 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오다가, 그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있던 그 연희동 거기도 비포장도로가 엄청 많아가지고 어쨌든 오는 길에 흙이 많이 있는 곳에 개미 군대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그리 바쁜지, 나도 심부름하려고 바쁜데 개미들은 보니까 더 바쁘더라고요. 이 작은 굴에서 나온 개미들이, 일개미들이 여기저기 다니는데 뭐 일렬로 다니기도 하고, 먹이를 이 개미 두 마리가 이게 입으로 물어갖고 막 낑낑낑, 덩치가 크니까 이런 광경들이, 제가 콩나물 사갖고 오다가 너무 신기해서 콩나물을 옆에다 딱 놓고 웅크려 앉아갖고 개미들이 하는 행동을 열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막 굴에 들어다 나오고 막 퍼내고 막 먹이 물고 다니고, 막 일렬로 또 어디는가 막 군대도 아닌데 막 일렬로 막 다니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야, 신기하다. 얘네 지금 뭐 하고 다닐까? 대화는 하는 걸까? 소통은 하는 걸까? 근데도 보면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개미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의 호기심으로 어떻게 했을까요? 순식간에 개미의 그 정열되어 있던 모든 열이 다 흩어지고, 굴에 있던 그 굴은 다시 흙이 덮어져서 내려가고, 먹이 물고 다니던 그 개미는 먹이 놓쳐가지고 막 혼비백산 다니고, 막 한순간에 개미가 정렬되어 있다가 제 입김 한 방에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가, 다 날아가. 근데 저는 그 날아가는 모습에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성장하고 나서 보니까, 야,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공든탑이 무너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절망하고 자살하고 막 여러 가지 일정들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 5살, 6살 때 생각이, 개미 자체에서는 개미들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지만, 이 5살짜리 꼬마 한 사람이 훅 분 거에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우리 인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후 한번 불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려요. 열심히 일하던 거, 열심히 쌓았던 거. 여러분, 우리 인간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멘? 많은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실력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지금 요새 보니까는 감기 걸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기 걸려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신데, 그렇게 대단해도요, 독감이 한 번 오면요 그냥 쓰러집니다. 제가 50세가 돼가지고 대상포진인 줄 알고 갔다가 대상포진이 아닌 걸 확인하고 대상포진 주사를 2회 맞았어요. 근데요, 건강하게 자신하고 있던 제가요, 대상포진 주사 한 방에 푹 쓰러져 가지고요 3일을 고생했습니다.
제가 건강검진을 맡으면서 늘 그렇게 자부합니다. 우리 수면으로 하잖아요. 할 때마다 제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안 잘 거야. 주사 놔봐, 나 안 잘 거야. 근데요, 안 잘 거야 하다가 딱 보면요, 일어나세요. 이미 다 검사 끝나고 일어나고 깨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버틸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요, 이 강추 위에 눈보라에 인간이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내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어요. 제가 뭐 개인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열심히 달려왔을 것 같아요. 공무원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직장에 열심히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에 잘 되어서 열심히 달려오셨고, 가정주부들은 집에서 열심히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이제 일도 안 하시고 집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은 그나마 내가 예배 열심히 나와야겠다,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건강 지켜야겠다라면서 열심히 한 해를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음을 종종 깨닫게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또 이직을 하게 되거나 그만두게 되거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달라집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주부들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5살짜리 막내에게는 아침마다 유치원을 가는 게 큰 과제이고 숙제이고, 그 아이에게는 싸움입니다. 가기 싫은 마음, 집에 있고 싶은 마음, 엄마는 보내야 되는 마음,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전쟁이. 아이들도 학교 가기 싫어요. 그냥 좀 더 늦잠 자고 싶고. 그래서 빨간 날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도 너무 힘들게 살고 있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큰 수술이나 앞두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이 더 어때요?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창조자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 마음의 결단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신분이나 직분이나 능력이나 지식이 월등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한동안 금수저라는 말이 유행처럼 나오기도 했는데요, 바로 사도 바울이 어쩌면 금수저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경험이죠. 아마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시기로 돌아가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갔을 것 같아요. 세상에 살았거나 주님을 알지 못했거나 모태 신앙이었지만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간이 지나왔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빛으로 만났듯 우리도 역시 그렇게 주님을 만나서 오늘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 평범한 삶을 살다가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사명이 언제까지 저에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은 목포까지 보내신 걸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의도의 많은 사역들, 많은 사람들 엄청난 일들을 해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내려왔지만, 목포에 내려와서 지난 10개월 사역을 해보니까는 여기보다 더 많은 사역들,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뭐냐면, 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제가 설교를 한다고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고 부흥됐던 건 아니고, 내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부흥됐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야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는 조금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조금 더 좀 마음이 더 힘들어지는 고백인데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잘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쌓아놨던 공동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에 보니까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을,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가장 작은 자요. 난 정말 못난 자라는 거예요. 부족하기에 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더 그래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극진하게 칭찬해주고 섬겨주는지 잘난 줄 알아요? 아니요. 가장 못났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주의 종으로. 근데 성도들이 지켜 세워주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뭔가 존경의 무드 다 바라보니까 정말 그런 줄 아는데요. 아니요. 가장 못난 사람이 목사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목사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선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99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시죠? 휴거를 주장하면서 한 이단 집단이 그보다도 많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너희들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주님 오시면은 우리 다 들림받는데 너희들 뭐 직장 다녀서 뭐하냐, 집 있어서 뭐하냐, 집도 팔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그날 밤 저녁 그 지하의 한 단가방에 다 모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는데, 여러분, 저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교리들이나 그런 교주의 말을 듣고 그렇게 정말 맹신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의문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짓몰이해도 사람들이 쏠립니다, 마음이. 불확실한 시대, 미래가 없는 시대,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다가 뭐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가 재림주가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벌써 25만, 30만 명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정말 진리의 말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그만큼의 믿음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을까 말까라는 마음들이 더 많은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셔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직분은 있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의 확신도 없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며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아직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못 닮아도요, 이단들의 열정은 닮아가야 돼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국적 있게 힘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힘써 모이고 힘써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고에 우리 예배 있으니까 모입시다 그러면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왜 나가야 됩니까? 언제 끝납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보셔도 돼요.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고백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 10절을 고백할 때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시고요, 10절을 우리 크게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마침표를 찍을 때 그 마침표에 연결되어 있는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좀 연약하지만, 질병으로 아파있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삶에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31일 날 우리 한 성도님이 영상을 만들어준 것을 제가 틀어드릴 거예요. 너무 잘 만드셔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눈물 났어요. 잘 정리도 해주셨고 또 음악까지 넣어가지고 잘 해주는데 오늘 안 보여드릴 거예요. 31일 날. 그러니까 31일 날 송구영십 때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집에 있는 강아지까지 다 데리고 나오세요. 강아지도 은혜 받게. 아멘? 다! 가족들 다! 서울에 있는 자녀들 다 내려라 가세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송공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몇 시간 자고 나오면 또 우리 신년 축복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또 한 해를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다시피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세 번이나 선교여행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진정한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끝내 순교했습니다. 30대 주님을 만나서 38년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68세 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순교하라고 말씀 안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가질 것은 무엇이냐? 순교하는 마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대충대충이 아니라 확실하게. 아멘. 기도할 때 확실히 하고 말씀 들 때 확실히 아멘하고 다시 확실히 아멘하고. 네. 우리 교회 아멘 좀 커져야 돼요. 아멘이. 여기 한 지금 3,000명 좀 안 되는 인원이 나와 있는데 아멘 소리가 커야 돼요. 그 아멘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내 마음가운데 새기며 결단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 그래서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올해 여러분들 가정이나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그 모든 사역들, 그 모든 봉사와 헌신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10개월 동안 열심히 달려갔지만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뭐요? 통로로 쓰임을 받을 뿐이빈.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없어요. 야, 내가 이만큼 해서 성가대가 커지고, 내가 이만큼 해서 교회 성도가 많아지고, 내가 이만큼 해서 기간이 잘 되고, 내가 이만큼 해서 교회가 잘 되고. 아니요. 우리는 그저 쓰임 받을 뿐.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죠? 사업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지금 사업이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삶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손에 이루어 주실 것인데, 힘든 시기에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모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시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걸리지 않으면 병원 안 가요. 일부러 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으면 교회 안 나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건강검진이 거의 1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나와서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번씩 검진 받을 때마다 내 건강의 상황을 체크할 수 있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신앙으로 체크해야 돼요. 그게 뭐냐?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통해서 나의 영적인 부분들을 날마다 체크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큰 우레를 보내사 블레셋을 물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세인 사이에 서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자기 이름 듣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여기까지 김태선을 누구요? 봉길이를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순간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고백이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잘나서 1년 버틴 줄 아세요?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후 불면 날아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30일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2024년도는 저물어 갑니다.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이제 또 자기 나이에 1 플러스 해가지고 한 살씩 더 드셔야 되는데, 안 먹고 싶어도 날짜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한 살이 카운트가 되니까 나이 먹는 것도 어쩌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들, 내 나이에 플러스 하나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를 맞이했을 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년에는 올해 부족한 모습들이 좀 채워져서 내년에는 더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를 할까, 어떤 헌신을 좀 해볼까라고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든지, 성가대로 봉사하든지, 찬양대로 봉사하든지, 반주로 봉사하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교회 좀 청소 좀 해야겠다, 그렇게 봉사도 되고요. 아니면은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 봉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봉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내년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크게요, 저기 서울까지 들리게. 내가 나된 것은 안 들려. 여기 저 광주밖에 안 갔어 지금 소리가. 다시. 내가 나된 것은 이제 대전 갔네요. 대전. 서울까지 가려면 한참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